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밥 한 번 사세요. 자, 집사님 오니까 이렇게 환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원래 이 절기 때는 특별히 절기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고 자랐나요?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첫 열매를 기념해서 맥주절로 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뭐 생각만 해도 참 좋았겠죠. 그래서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40년 만에 이제 씨를 뿌렸고 그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지금까지도 이제 그 절기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바로 다윗의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뭘 봤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성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레 거기 싣고 오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 줄을 알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깨에 메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이 법궤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을 막 췄어요. 그러다가 옷이 벗겨질지도 몰랐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누가 나를 제일 반겨주나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고기를 막 흔들고 막 웃으면서 막 하면 참 반갑단 말이죠. 우리 애들이 반겨주면 참 좋을 텐데 애들은 뭐 왔어? 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데 걔가 그렇게 우리를 반겨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하나님이 참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랬어요. 다윗이 늘 도망다녔잖아요. 17살에 골리앗과 싸워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이후로 20년 동안 도망다니고 뭐 동굴 속에서 살고 굶주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뭐 그런 엄청난 그런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마침내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참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뭘 알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왕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도 그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이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 휘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초라한 저 휘장 안에 저렇게 놓여있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어떻겠냐 이걸 한번 물어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리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4절로 5절을 볼까요? 그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을 만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 어떤 지파에게 그런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왜 그걸 건축 안 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10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사사시대에는 매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성전은 그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했고,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하시면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왕위를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평안함을 주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의 정말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다윗을 참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왕이 됐다 이러면서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언제 그런 때가 있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늘 마음속에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그의 어떤 시편을 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건데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 잘해줘도 아이들은 전혀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걸로 여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앞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던 때를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대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강아지형 신자는 뭐예요? 하나 주면 그 하나 준 거를 이제 감사해가지고 막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고양이형은 뭐예요? 하나 이렇게 삐지게 하면 그거 하나를 생각하고 10개를 잘해줘도 하나가 삐지면 삐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도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여기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한 시부모가 아들 이제 삼형제를 데리고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자기 부인은 나가고 이제 아들들도 다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이제 두부를 이제 내렸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두부가 만들어지고 뭐 순두부 이런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첫째 며느리가 그걸 이제 사발에 넣어가지고 그 간장이랑 깨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후루룩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둘째 아들이 또 왔단 말이죠. 들어오니까 둘째 며느리가 또 가서 그걸 받아다가 그걸 이제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걸 먹었단 말이죠. 이 시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나를 이렇게 갖다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갖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셋째 며느리가 냉큼 가가지고 또 자기 신랑에게 그 순두부를 챙겨 주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시아버지에게도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너희 아버지가 순두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안 갖다 드렸냐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발에 순두부를 가득 넣고 그리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방 안에 있는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자 이 시아버지가 감격을 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도 아내가 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이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마음을 헤아려 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고 사랑을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그 홍수가 났대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태풍 때문에 걱정인데, 그 댐이 이제 범람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편으로 이제 대피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물살이 세지고 이랬는데 개 한 마리가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물에 빠져 죽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가 결국은 그 강을 건너갔습니다. 왜 그랬냐? 이걸 이제 살펴보니까 이 새끼를 4마리 낳았는데 그 새끼를 이제 못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개가 가서 이제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목숨을 걸고 불어난 강물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중국 전역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낱 미물도 이런 희생, 사랑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은 뭐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제가 일본에 보니까 일본은 우리는 어버이날로 되어 있지만 일본에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어머니날 받고 싶은 게 뭐냐. 자녀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받은 선물은 뭐냐 그랬더니 뭐 카네이션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화분이나 분재 또 케이크나 과자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자녀들에게 정말 받고 싶은 건 뭐냐 그랬더니 1위가 감사의 말 한마디가 30.5%, 2위는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24%, 3위가 맛있는 음식이 16.8%. 그러니까 셋 다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건보다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절로 5절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뉘앙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 누가 너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더냐? 내가 휘장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냐? 이렇게 거절을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생각을 했느냐? 이러면서 거절을 하셨지만 너무나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다윗은 실제로 건축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속상한가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못할 때죠. 자식이 뭐 한마디죠. 엄마 고마워, 엄마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철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한테 계속 더 달라, 더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가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모하라.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적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옷이 벗겨진 줄도 몰랐어요. 왕의 체면도 상관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법궤가 들어왔는데요.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런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을 보면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가 절절히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내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지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화려하고 그런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악인의 화려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거하시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도들은요, 참 교회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아끼고
또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그 벽돌 하나 스스로 이렇게 그 교회를 짓고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성도들이 편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전 건축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다 지어진 교회 그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설교 중에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있는 그런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이 농촌에서는 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각자 와서 기도하고 가고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어느 날 이제 장마철에, 요즘 같은 장마철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자기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건 한 장로님이 교회 땅바닥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살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양철 그런 지붕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물이 새서 교회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양동이를 받아놓고 물을 받는데 그게 넘치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장로님이 거기서 속상해서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어린 나이에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평생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설교를 하러 어떤 다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유리창이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교회 이제 등이 있잖아요. 네, 등이 많은데 그런 등이 여러 개 이제 꺼져 있는데도 내버려 두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건가? 저 등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등을 이렇게 봤어요. 다행히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가운데 있는 등이 나갔어요. 저게. 제가 이따 끝나고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꺼져 있는지 누가 이걸 바꿔줄 건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은평교회 제가 모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요. 그때 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1층에 식당 하나를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덮어 씌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생을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알게 된 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뭐 작은 정성들 뭐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평신도일 때도 참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를 좋아했어요. 매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제가 지금 열쇠가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이 정도 열쇠가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나한테 아예 열쇠를 줬어요. 사차 집사님이.
네가 잠그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나가면서 늘 불은 어디 켜져 있는지, 쓰레기는 어디 버려져 있는지, 에어컨은 어디 켜져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꼭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의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임교회에 와 있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이 하임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교회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성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살아남아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만류하시고 그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다윗은 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늘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이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찬양.